4월 26일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립니다. 웹사이트에 있는 주보나 또 카톡으로 받으신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말까지 계속해서 매주일 예배를 현재와 같이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에 주지사가 발표한 대로 한 달 더 stay at home 오다가 연장이 됐습니다. 매주일 계속해서 여러분 11시 이후에 웹사이트 들어오셔서 동영상으로 자녀들과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신데 메일로 여러분이 교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또 캐시로 여러분 헌금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주중에 직접 방문하셔서 교회에 헌금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메일로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제대로 이게 전달이 됐나 이렇게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계실에 안현웅 권사님이나 한진수 집사님 회계 일을 맡고 계신데 전화 또는 문자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오전 6시 새벽 기도회가 있고 토요일 오전 6시 반 우리 주말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978-990 그리고 5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액세스 코드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피커폰을 트시고 함께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주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되느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주중에 사무실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없습니다. 저와 또 우리 강 목사님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또 우리 황준식 목사님 오후에 잠깐 나와 계시고 한두 분이 이렇게 오셔서 교회에서 주중에 기도하시고 가시는 것 무방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올 때 여러분 헌금 가지고 오셔도 되고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도 오늘 저녁 8시 반 그리고 금요일 오후 8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집에서 격려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목요비 모임이 있겠습니다. 5월 생명의 삶 교회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필요하신 분들 주중에 교회 오셔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드리신 부활주일 헌금 총계가 14,090불입니다. 14,090불. 아마 주보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주보불이 인쇄 후에 다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나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세히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은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받으며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Amen.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의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사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예배 처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죄 짓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건강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교회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물질이 모자라서 주님의 일을 중단하는 일 없도록 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의 그 건강과 그의 삶, 또 그 사업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의 손해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다시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어머니의 장례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강수종 집사님 어머니 장례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진 못했지만 가족장으로 잘 마치고 감사님을 드리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만나게 되시면 여러분이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이 먹이시고 들의 들풀도 주님께서 다 입히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도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어머니 먼저 보내드리고 감사의 아버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아버지 하나님 고인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그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가정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일에 중단 없이 계속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도 하나님 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아버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또 헌신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여한 헌신하는 귀한 종들,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강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복 주시고 이 나라를 복 주셔서 속히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든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데니스 홀이라는 이 저자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책에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했을 때 자기가 아는 통계로는 미국 사람의 약 20%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살면서 정말 외적으로 풍요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면서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 없는 삶이 있을까요? Problem free life.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야 행복하다.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신앙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앙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은 자기가 기뻐한다고 이 빌립보서에 보면 짧은 4장이지만 계속해서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신을 이 편지를 기쁨의 편지다. 기쁨의 서신서다.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는 모든 문제를 신앙적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감옥에 잡혀있고 그 전에 재판을 받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배경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고소로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2년간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죠.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로마에 도착해서 또 재판 때까지 2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24시간을 왕의 시위대의 감시하에 사슬에 묶인 채로, 수갑 찬 채로 그렇게 지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파가 됐다는 말,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는 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3절이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의 시위대가 24시간을 감시를 하니까, 그렇죠? 4시간 교대로 6팀이 계속해서 바울을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감시하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 왜 여기 잡혀왔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왜 황제에게 항소를 했어?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단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여기에 수감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런 소문이 시위대 안과 이 황제 궁 안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겠는가?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년간 바울을 감시하고 또 그 가운데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전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시위대, 그러니까 이 경호원들이죠. 황궁의 이 경호원들을 통해서 황실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시위대는요, 경호군단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그들을 선발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대개 한 12년 공부를 하고 제대를 하게 되면 그들을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식민지 국가에 보내서 그들이 총독이나 어떤 고위 관리들로 식민지 일령을 다스리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고, 또 스페인까지도 가기를 그가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이 황제의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전도의 대상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이 식민지 땅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정말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이 재판받았던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고 또 2년 총 4년을 정말 답답한 가운데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그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건요, 복음의 진보가 있었던,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시각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공동번역에 보니까요, 이 공동번역이라는 것은 카톨릭하고 같이 이 개신교하고 성경을 번역한 게 공동번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가져야 할 신앙적인 시각은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이런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든 일과 문제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처럼 우리도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보는 시각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요,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삶이라는 게 늘 평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누구는 고해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정말 평지풍파도 있더라고요. 평지풍파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이 어려워질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한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요, 그저 당황하면서 문제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느라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시간도 삶도 우리가 다 낭비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랄까. 그저 문제에 끌려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맨날 시간을 다 낭비하면서 산다. 이런 삶은 절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18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진실한 것이든 거짓이든 또는 나를 비난하든 나를 이용하든 나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복음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비난보다 우리의 기쁨을 빨리 앗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설교를 이렇게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설교를 가지고 누가 비판을 하면요. 예? 그때만큼 이게 의기소침해지고, 예? 정말 마음 상하는 적이 없어요. 예. 참 이 크리티시즘, 비난이라는 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예. 받은 은혜를 그날 다 쏟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바울이 기뻐하며 기뻐한다. 복음의 전파가 됐으니, 복음의 진보가 있었으니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이런 비난을 받고도 계속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감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복음만 전파되면, 아니 동역자들이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인도 선교를 하면서 우리 안강인 선교사님을 인도에 파송했잖아요. 근데 제가 안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unbelievable한 게 있어요. 예, 참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참 그분은요,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분 같아요. 뭐 다른 때는 항상 심각합니다. 근데 안 목사님 보면 같이 나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고 돌아올 때가 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당뇨도 심하고, 그전에는 이 폐혈증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다리에서부터 이렇게 부어오르면 말이죠, 당장 에머전시에 가가지고 항생제를 맞지 않으면 뭐 2시간 내에 3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도 여러 번 겪었거든요. 또 비행기 늘 그렇게 타고 다니지만은 내리자마자 카이로프랙터에 가가지고 마사지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디스크가 안 좋다고. 그러면서도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 복음의 진보가 있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있겠죠. 좋은 아버지도 되지 못하고 좋은 남편도 되지 못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분에게서 참 이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둘 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나? 또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 총 관심이 거기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요,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게 아니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움의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기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현대인들은요, 대부분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대부분 부자가 돼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가져야 부자가 될까요? 얼마나 가져야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에 타워 팰리스라는 귀족 이 카페가 있습니다. 타워 팰리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타워 팰리스라는 귀족 카페가 있어요. 예, 억만장자들만 회원으로 받아주는 그런 이 귀족 동호회죠. 부자들의 동호회예요. 근데 회원들이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이 귀족 카페에 멤버가 될 수 있느냐. 적어도 현찰로, 부동산 빼고 현찰로, 캐시로 통장에 120억이 있어야 그 귀족 카페에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중에 회원이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 예? 회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뭐 있겠죠. 근데 120억 통장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매달 용돈을 5억씩 쓸 수 있는, 쓰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50만 불 되지 않습니까? 용돈으로 50만 불 쓸 수 있어야 그 회원이 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분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당신 지갑에 외출할 때 항상 얼만큼씩 돈을 넣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이 부자들이, 회원들이 적어도 내 통장에 10억씩은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갑에 말이죠. 적어도 한 5억에서 10억은 늘 이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5억을 용돈으로 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이렇게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항상 행복할까요?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신문에 보니까 인터넷 뉴스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라임 사태로 거기에 주모자들이 말이죠. 한 돈 1000억 이상을 그분들이 다 사기를 해가지고 돈다발을 말이죠. 가지고 그리고 도주를 다녔잖아요. 물론 몇 분이 다 잡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도망다니죠? 왜 가족들하고도 있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 지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소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는요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죠? 정말 지치고 낙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도 건강도 다 잃게 돼요.
물론 삶의 의욕도 기쁨도 우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의 도움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중보 기도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정말 어려울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기와 시련의 때에 물론 내 자신이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의 도우심을 우리가 후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뭐 함께 우리가 식사나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뭐 제가 어디 요즘 신방 간다 그래도 환영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어제 누가 그러던데요. 예? 제가 한국 갔다 와가지고 좀 감기로 많이 이렇게 한 2주 막 목이 잠기고 그 고생을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게 아마 그게 코로나인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제가 신방 간다고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때도 다 기도했지만 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여기 20절과 21절 그리고 25절을 보세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바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년이라는 긴 수감 생활. 요즘 같은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고대의 감옥이라는 건요. 예. 정말 이건 여러분 형편없는 환경이죠. 지칠 대로 바울이 지치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곁으로 갈 그럴 형편이었어요. 그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정말 뼈만 남아있는 거죠. 가족도 친구도 사역도 자유도 예? 건강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경에서도 그가 빼앗길 수 없었던 것 한 가지. 그거는요. 한 가지 남아있었던 거는 사명이에요. 그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사는 목적이에요. 바울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20절,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25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 믿음의 성장. 이것이요, 바울의 사는 목적이에요.
바울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요, 이렇게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자분들이 이제 50 넘어가면서 대개 다 갱년기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갱년기가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여성들이 있다잖아요. 어떤 분들이에요? 늦둥이 키우시는 분들. 늦둥이 키우시는 분들. 늦둥이 키우는 여자분들은요, 갱년기를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분명하면요,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 자식 아닙니까? 혹 돈 아닙니까? 아니면 친구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 재미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요,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은요, 절대로 지속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왜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하다가 왜 그렇게 교인들이 기쁨을 상실합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왜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교회가 뭐 이러냐고.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사는 이유가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요, 그 기쁨은 절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은요,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존귀케 하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내 뜻대로 돼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 잘 되면 되지.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지.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다운 행복, 그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문제다 그랬어요. 무엇을 바라느냐의 문제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뻐하는 삶이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참 기쁨을 얻으며 평강을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재정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소원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으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신념 가운데 종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